오늘 이 시간은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역을 한 22년 정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22년 중에 15년 자체는 그 멸망 이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멸망 이전에는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역했던 내용이 달라요. 멸망 이전에는 바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갖고 7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멸망하고 난 이후 15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에스겔은 또 다른 선지서와 달리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상징과 그리고 이상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상징과 비유에 관한 내용 자체를 들었을 때, 또 이상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은 수수께끼처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각인되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비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밀과 같이 붙여져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증거되어졌고, 십자가 사역 자체가 온 인류를 향한 것이지만 나를 향하였다는 걸 깨닫게 되어질 때,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인간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와 그리고 은유의 그 기법을 가지고 또 어떤 특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더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겔은 그런 기법을 토대로 해서 뭘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들려지는데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아예 그들 심령 안에 각인되어져서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에 의해 회복되어질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 에스겔이 그런 특징을 잡아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서에 바로 비유에 해당되는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무엇이죠?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나가는 바가 틀려요.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스테디셀러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읽혔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부패한 본성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 책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내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너도 나도 40일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0일이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되어졌는데, 그 책을 쓴 사람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목회자인데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슬람의 하나님과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전 세계에 그렇게 불티나듯 팔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일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 책의 내용은 다 인본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졌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 불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질 않아요. 어떤 목적이 갖고 있냐에 따라 사람은 열심을 냅니다. 경쟁 구도를 갖고 또 크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목적은 그들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경쟁하게는 만드는 줄은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부패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왜 열심히 사냐고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답이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안 복잡해요. 왜 열심히 사냐 그래요?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 열심히 사세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죽어요? 살아요? 예?
아유, 죽지 못해 살 때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야지요. 예?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갈수록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사람은 열정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틀려버리면 성경은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한들 이거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숨 쉬는 것서부터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그냥 높아지고 그리고 훌륭해지고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봤을 때 야, 저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결탁되어서 나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데에 모든 의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그 은혜 아래, 진리 아래 다시금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을 돌아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돌아보라. 여러분들 이 제목만 바라보게 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일부러 이 3가지를 나눌 수 있는 키워드로 잡은 이유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부부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상담센터를 찾기도 하고 심리적인 것을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쳐 주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갔다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자신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구나, 편협하구나, 나라는 존재밖에 보지 못하는 거구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내가 한 남자로서, 여자로서 굉장히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비춰주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배려를 해야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런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봤는데 동물을 택해보라는 거예요. 동물.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남편이 택한 게 뭐였냐면 사자를 택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사자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아주 연약한 동물을 택하는 거예요. 그 왜 택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항상 나는 으르렁거리고 바로 저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동물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돌아다 보니까 남편이 막 울더라고요. 또 아내도 자기도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동물을 택해가지고 서로가 그 서로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바깥으로 나져 있잖아요. 눈이 내 안을 향해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눈이 바깥으로 보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바라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죠. 근데 내 내면이라고 하는 존재를 비춰주는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겠어요? 계속 이기적이고 그리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다툼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모습 또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심리적인 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세상의 그런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내 인성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참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비춰줄 수 있는데 나는 완전히 부패해서 가망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비춰줄 수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도구나 또 어떤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패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망가진 제품 자체를 조금만 고쳐서 쓴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망가집니다. 오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자체를 돌아보게 하지 않는다면 자꾸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아유, 내일은 태양이 뜬대잖아. 다시 힘을 내보자. 할 수 있어. 인간은 자꾸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 신뢰할 만한 대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지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도 가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를 먹으면서 기분을 전환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옷을 사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물품을 사기도 하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내가 인생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데에 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고 힘을 주는 거에 집중을 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안 들어오고 다른 생각하시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졸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는 거 돌아보지 않으면 이거는 변화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돌아봐야지 결단해서 돌아볼 수 있나요? 내가 잘해야지 해서 잘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봐요. 서로에게 나오는 얘기가 뭐야? 너나 잘하세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그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모르면서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근데 자꾸 사람은 뭐냐면 눈이 바깥으로 달렸기 때문에 남을 지적하고 변화하기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 형편,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가 없는 것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 자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삶의 목적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육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어느 대학에 가야 되나, 아니면 어느 직장을 가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이 모든 목적이 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 적성이 뭐지? 적성을 가지고 뭘 했는지는 생각은 안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른이면 또 어른 나름대로 마찬가지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초점을 두고 나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옷을 입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취미를 가진 그 생활 자체도 그냥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돌아보니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나에게 보상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정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열심히 이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여행을 가려고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살려고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을 살려고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힘든데 버틴대요. 왜 버티냐 그랬더니 좋은 집에 살려면 고생해야 된대요. 좋은 차를 가지려면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간 열심히 내가 야근 특근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몇 달 뒤에는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목적. 그것 때문에 버틴대요. 올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때 기간이 있는데 연차를 내가지고 아니면 그때 휴가를 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쉬고 와야지.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문조사의 내용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버틴다는 거예요. 한 달만 더 하면은 연휴야. 이걸 즐길 수 있어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를 보양식을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보양식을 먹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하루는 나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육신에게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 수고했어. 그러니까 저녁은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아니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을 향해 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에 대한 보상이 더 커져요. 버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에 대한 보상은 더 커집니다. 진짜라니까요. 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천억 대를 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수천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사람이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나에게 보상을 주려고 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은 액수라는 벌더라도 많은 액수를 벌더라도 사람은 자기에게 보상을 주려고 하면 나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주객이 전도되어진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채 살아가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저분 자체는 성인군자야 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진 이유도 불교나 기독교나 그리고 어떤 여타 이슬람교나 진짜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목적이 뭐예요? 종교를 가진 목적도 나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비나이다 돌을 닦습니다.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나 때문이에요. 득도하기 위해서, 성불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삶의 그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잘못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나만을 위한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오늘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될 존재, 나의 그 모든 목적과 이유 자체는 세상을 향해서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를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식사 기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해 그러려고 식사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식사 기도 애들 같은 경우는 창피해서도 잘 안 하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하는 그거 자체가 뭐 식사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진짜 내가 육신의 밥을 먹으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만나를 주신 것,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음식을 먹을 때 공급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게 앞서서 그런 차원에서 식사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누가 막 보고 있냐, 어디서 밥 먹냐에 따라 기도 시간도 더 막 어떨 때는 1초, 어떨 때는 3초. 이런 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왜 먹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왜 마시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왜 마시는지. 왜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오늘 나는 왜 학교를 다니는지. 왜 출근을 하는지. 왜 가정에 나를 가장으로 세우셨는지. 아내로 세우셨는지. 나는 왜 또 자녀로서 태어났는지. 내가 오늘 뭘 하든지 간에 그 삶의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쾌락을 쫓다가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 결국에는 뭐예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살다가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돌아다 보시고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나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게 부족하거든요. 이게 부족해서 아내랑 예를 들면은 다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때도 있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설교는 했는데 내려와서 당신이나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주 일침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에만 먼지를 하지 마시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맞죠. 뭐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긍휼이 필요한, 내가 살기 때문에 증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육체, 아주 고집과 아집에 꽉 차 있는 내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를 제 공로를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돌아다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다른 타인을 보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그의 기쁘신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빌립보 그 감옥에 있었던 그 간수장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방법론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방법이라니까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아니면 봉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성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자체는 내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를 고쳐나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는 이 AI가 발달해서 인공지능에 의해 자기가 자가 진단해가지고 뭐가 고장났는지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못 고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어지면 고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어떤 의미냐면 인공지능 자체가 예를 들면은 정신이 분열이 되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못 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고장나서 예를 들면은 청소기가 그 청소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장나서 자기를 진단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장났다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뭐예요? 계속 고장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영원히 감염되어져서 못 고칠 시에는 그걸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미래는 그렇게 바뀔 거라는 스스로가 고치는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망가뜨려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망가뜨리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바이러스 침투가 되어지면은 아예 가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자체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 스스로가 의지력을 갖고 내 스스로가 바꿔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존귀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훌륭해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착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착각은 굉장히 무서워요. 착각은 자유라 그러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를 들면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발전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인 관계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기를 길러내는 과정에서 취미생활을 할 때 착각이 잘못 들어오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말 부족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나는 배움이 필요하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채워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야 결국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배고픔을 느껴야 배고픔을 해결하게 하시는 예수를 찾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그 은혜, 빛비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배고픔도 느끼고 내가 공고하다는 것도 느끼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끝까지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제 설정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도나무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산출해내서 사람들을 먹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데 목적을 뒀어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자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포도나무는 뭐를 할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낼 때.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낼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내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내게 되어질 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수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낼 때 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열매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에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선민은 뛰어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족보다 또 어떤 나라로서의 힘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들이 잘났고 그리고 잘생겨서 또 예뻐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만이 열매 맺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그 어떤 민족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질 때만이 아름다운 자로서 분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낼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키 큰 사람도 많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도 있죠. 또 예쁜 사람도 있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랑 비교했을 때 뛰어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완전히 부패해서 새로운 설정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재창조,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줘요.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재설정되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가치가 없는 존재로서 열매 맺는 게 목적인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불에 던질 땔감만 될 거라는 거예요. 불에 던질 땔감.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근데 열매 맺어야 될 존재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쑤시개도 만들 수도 없고 이 포도나무 자체가 탄성이 없어가지고 어떤 그릇도 못 만들고 또 그 그릇을 걸 만한 못도 나무 못도 만들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엔 뭐예요? 땔감으로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화력도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우리가 이 나무가 그 질을 어떤 나무를 질을 쓰냐에 따라 가구가 품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로 이 가구는 무슨 나무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가구를 만들었다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구로서의 가치도 없고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건 바로 심판밖에 없었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정되어진 건 뭐예요?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두 끝을 4절에 보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두 끝이 상징하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이미 불에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졌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안에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나무의 핵심이 되어진 그 가운데도 어떻게 되었대요? 태웠다고 얘기합니다. 가운데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왕과 귀인들. 그때 당시에 중심 세력들 자체가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회복이 불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긍휼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선한 걸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살아서 일평생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일평생 살아가는 게 뭐냐면 죄와 허물만 더욱더 늘어가면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망가진 존재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망가져 있다면 그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죠. 써봐야 다른 데로 데려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입력값이 기계로서 생각을 해보면 입력값이 잘못 입력되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입력값에 의해서 스피커 하나를 설정을 해도요. 지금 여기 안에 여기 보면은 많은 버튼들이 있잖아요. 버튼을 어떻게 조작했냐에 따라 나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저기 안에 있는 버튼을 이상하게 입력을 해놨다면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끔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가 되어지는 창조주가 고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높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창조주로부터 고침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 뭐예요? 그냥 밖에 버려지는 낡은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기계에 비유했냐면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시각이 삐뚤어졌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죠. 그러면 그 시각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그 시각이 삐뚤어졌다는 게 뭐예요? 마음과 눈을 연결을 시킨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으로 뭘 보든지 간에 다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한 행동도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다 싫게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이제 맞췄는데 그 안경을 맞추는 분이 얘기하는 게 저는 근시, 난시 그리고 이 오른쪽 눈이 망막이 손상이 되어져 있고요. 광시증과 비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안경을 써보시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불편해서 아내도 이제 저 사람이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은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맞추러 같이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눈이 너무 불편하게 살아가니까 상담을 잠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안경을 쓰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검사만 해보자고 하면서 했는데 안경을 오히려 써야 된다면 제가 더 안경을 더 쓰기에 더 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니까 낮에도 빛에 대한 공포, 밤에도 빛에 대한 공포, 빛이 다 퍼져 보이거든요. 이게 사물을 볼 때도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안경을 쓰고 봤더니 야 세상이 이렇게 밝은 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좀 퍼져 보이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이 빛이 다 퍼져가지고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광시증이라는 건 빛에 의해서 구토나 그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거고요. 비문증이라는 게 이거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조금이라도 쓰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써봤더니 내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눈이 여기가 찌그러져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굉장히 제가 날씬한 줄 알았어요. 이쪽 눈으로 보는 제 자신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봐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말랐어. 근데 안경을 써서 봤더니 얼굴이 이따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만두, 호빵, 우리 꼬맹이들 보면 여기 있는 여기 뭐 동그란 거 좀 빼라고 그러고 우리 꼬맹이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여기가 동그랗게 돼요 그랬는데 안경을 쓰고 보니까 되게 못났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나를 너무 만족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 굉장히 말라 보이거든요.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풍채가 좀 좋아 보여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이 이렇게 왜곡되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눈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안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교정을 하고 새로운 눈을 가진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 자체는 왜곡되어졌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것. 우리가 마음이 허망해져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 외에는 다 틀린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만 그러는 거 아닐 거예요. 아마 보면 나는 항상 잘났어 막. 그냥 뭐 하면은 다 잘났고 남은 다 못났다 그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이 그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삐뚤어진 시각, 그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만드는 그 마음, 그 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지 않으면 계속 시각이 삐뚤어진 것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고 잘못된 걸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거스르게 되어지는 대항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 자체를 다시 재설정해 주시지 않으면 재창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항하며 죽음으로 나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제조에 합당하지 않죠. 열매 맺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가뜩이나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나무의 재질을 갖고 있는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는 불에 끄슬린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다 망그러지고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진 상태로 부서진 상태로 살다가 끝을 맺게 되어진다. 여러분들과 그가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목적에 따라서 열정이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그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삶의 목적이 바르지 않은데 뭘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목적을 새롭게 설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삶의 목적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나요?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 나온 목적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예상하고 나가는 그런 나의 삶의 가계 상황도 그리고 나의 삶의 인생 또한도 나라고 하는 그런 계획 아래 잘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봅니다. 부패한 인생 자체도 우리가 어떤 산물을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니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적이 바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 나의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가 나를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긍휼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으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전능자라고 하는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데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셔서 바로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도 온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지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당신이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세우기 위해 나를 택하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뭘 원하세요? 나는 못한다는 걸 원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도우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도우소서. 그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길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 자체를 승리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당신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참고 용서하고 용인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도와주세요. 나의 부패한 본성과 내 육신을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며 항상 그 은혜 아래 거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 땔감밖에 되지 않아서 불에 던지는 포도나무처럼 예루살렘 주민처럼 우리는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공로를 아름답게 보시면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으로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 자체가 지켜져야, 내 마음 자체가 온전해야 주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는 하하호호하고 행복하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좋아했는데 점심 지나가고 저녁 되어지면은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처럼 그런 의지와 생각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아유, 뭘 해. 나 같은 게 됐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자체도 지킬 수가 없는데 내 감정 자체도 일정하게 갈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긍휼 구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았지만 무시하게 되는 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불에 던질 땔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그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루살렘 자체가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완전 초토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신 것은 어떤 이유예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나간다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예루살렘 주민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져서 그들이 자기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재앙 그리고 고통, 괴로움들을 피하려고 나간다 할지라도 7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사르리니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를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그 가치를 내가 없어지게 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오늘 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순복하며 나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대적하게 되어짐으로 심판을 받을 때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은 늦은 거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지막으로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 징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땅에 징계가 일어나는 걸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거예요. 돌과 엉겅퀴와 더러운 곳이 가득한 오물이 있는 그 땅을 갈아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들, 은혜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자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뽑아서 불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게 내 죄입니다 라고 항복한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치욕스럽죠. 민족성까지 버려가면서 이방 민족에게 고개를 조아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항복하고 나간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70년 뒤에 돌아와 그 땅을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먼저 뭐가 일어나요? 징계가 먼저 일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해져 가고 인간 자체의 사건과 사고와 문제 중심 안으로 고통 중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인가기도,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도 다 그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긍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름을 전능자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오늘도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너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삶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의 삶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나가시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면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